오늘 봉독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의 유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법이 있고 사회에는 사회의 법이 있고 회사에는 회사 법이 있으며 또 나라에는 나라 또 국가에는 국가의 법이 있습니다. God is love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 증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로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 한 번은 라비가 선생이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왜 아담을 만드시고 즉시 율법을 주시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이제야 율법을 주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한 가지의 법도 지키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때 법을 줬으면 제대로 지켰겠느냐 하는 말씀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중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인류 역사상 십계명보다 더 큰 영향력을 준 메시지는 없습니다. 십계명은 인류를 행복을 위해서 모든 법 중에 대헌장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 나온 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온 지 50일 되던 해였습니다. 저들은 어디에 도착했냐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리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그런 후에 3일째 되던 해에 우레와 번개가 찬 가운데 구름이 빽빽하게 끓긴 가운데 산 위에 있는 곳에서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나면서 여호와께서 산 위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했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하산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돌판이 뭡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장면을 보고 이 모세는 그 두 돌판을 갖다가 산 밑으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32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하나님도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세도 진노했습니다. 그 십계명을 갖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짓지만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제가 원하건대 저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기록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그 기록한 책이 뭡니까? 생명록 책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위록 책과 생명록 책이 있습니다. 행위록 책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죄과의 행적이 거기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비디오같이 다 드러납니다. CD 플레이 돌린 것처럼 거기에 화면이 다 나옵니다.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얼굴빛을 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러나 생명록에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혀있는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의 죄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운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40죄를 엎드려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진도는 거두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 앞에 40주야를 거기시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을, 곧 십계명을 그 판에 새겨주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십계명을 주실 때 친히 돌판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이름을, 거기에 계명을 써서 주셨는데, 두 번째는 친히 이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서 갔을 때 그 돌판 위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거기다 새겨주셨어요. 이때가 바로 모세가 두 번째 40일 금식한 후에 쓰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다른 율법은 모세가 썼지만요, 이 십계명만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기에 인간이 마음대로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고 법임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이냐? 십계명을 받던 시내사는 무섭고 두려운 환경이었지만 십계명을 주신 동기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의 근거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십계명의 율법은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믿습니까? 십계명을 주신 동기가 있으므로 순종하고 지키는 우리의 동기도 곧 사랑이어야 된다. 그 율법을 주신 분과 지키는 우리가 하나로 일치감을 그때에서야 우리가 이루게 되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거기에 사랑이 싹튼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의를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입니다. 선민입니다. 이 택한 백성의 공동체의 표적은 바로 십계명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새 역사의 길을 열어갑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랐습니다. 법궤를 따랐습니다. 이 말씀이 간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이 말씀이 간 곳에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잊었을 때는, 잃어버렸을 때는, 범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의 행진에 법궤를 낸 제사장들이 앞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갔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디딜 때 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하다가 가나안 땅을 갈 때 첫 번째 관문이 홍해였습니다. 홍해 당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목이 마를 때 무리와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 그것을 물이 콜콜콜 나오면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지체 없이 한꺼번에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공동체는 모세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 법의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적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신비주의가 따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말씀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체험을 앞세우면요 신비주의가 돼요. 말씀보다 지식을 앞세우면 이성주의에 빠집니다. 말씀보다 과학을 앞세우게 되면 합리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앞세우고 뒤따를 때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 재앙이 왔습니다. 외적인 침입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잃으면 이미 죽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뭘 하십니까?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했어요. 그뿐입니까? 시편 119편 57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리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지금 예수 믿는 표적이 뭡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둠도 물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참된 자유와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릴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릴 자가 아니요 말씀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온다 생각하세요? 인간의 행복은요 자유에 이르는 것이에요. 자유가 없으면요 행복도 없습니다. 만약 십계명을 자유의 법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구속하는 법으로 알고 여기서 벗어나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인간은요 무서운 멍에 아래 노예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믿는 것이 편합니까? 안 믿는 것이 편합니까? 주일 성수, 주일날 어디 가지 않고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합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가는 것이 편합니까? 십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편합니까? 십계명을 따르지 않고 어기면서 사는 것이 편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빠진 어디 놀러 갔는데 또 마음이 편하고 좋으면요 그 크리스찬에서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다 계시다 하면서도 편안하고 즐겁고 좋으면요 그 비정상이죠. 그렇죠? 십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전달될 때 절차는 매우 두렵고 엄숙한 것입니다. 우선 백성들은 몸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옷을 빨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케 해야 했다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배워야 할 우리는 얼마나 더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되느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6일 동안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가십거리 입에 올려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40일 금식을 하고 두 돌판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자기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여러분, 심령이 안 좋거나 건강이 안 좋으면요, 여인들 매일 아침마다 화장하잖아요. 기분이 좋고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좋은 일만 있게 되면요, 화장을 하면 화장이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쫙쫙쫙 빨아야 돼요. 근데요, 심령이 별로 안 좋고 건강 좀 안 좋으면요, 아무리 쳐 발라도 화장이 떠요. 근데 오늘 어떤 분이 왔는데 얼굴에 빛이 나요. 나이 드신 분인데 그 분명히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얼굴이 빛이 나요. 빛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장로님, 구원사님들도요, 교회 오면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세상 살면서. 이게 보면 알아요. 아이고, 저 부부는 부부 사랑하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부부가 사이가 좋고 은혜 안에 한 번을 보내면요, 올 때 얼굴이 밝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뚝 하고 들어와요. 안 가면 안 되니까. 얼굴의 광채는 뭘 말합니까? 성결을 말해요. 성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성결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없고 어둠이 사라져요. 말씀을 심령에 온전히 받으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율법으로도 우리를 성결케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우쳐주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 자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또 로마서 7장 13절 말씀에도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공동 번역, 쉬운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곧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던들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더라면 탐욕이 죄라는 것을 나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디까지나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정당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가 왔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가 그 좋은 것을 매기로 해서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로서 드러나게 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율법 자체는 영적인 것이다. 이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신령한 것이에요.
성경으로 봐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신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신령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신령하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 중심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높은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겸손에 이르게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는 먼저 면접을 봅니다. 거기에 교통법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면접에서 합격하게 되면은 그다음 실습으로 갑니다. 왜 우리가 면접을 볼까? 그 면접을 보기 전에 필기시험을 보는데 그 필기시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운전할 때 서로 간에 안전과 질서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이 있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고 죄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교감의 생활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요 복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 땅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아쉽고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이 세계는 그 땅보다도 더 기름지고 더 비옥한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진 심령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가득 찼을 때 그 심령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며 여호와와 갈렙이 들어간 세계예요. 말씀이 없는 것이 사막이고 말씀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떤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백성들은 물 없는 광야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과 낙을 즐기고 돈을 모으고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그 안에 그 삶에 주의되지 못하면 그 삶은 답답할 수밖에 없고 황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조건을 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들 심령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나안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가르칩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바른 인간으로서 바른 사회인으로서 바른 크리스찬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 이와 같은 말씀을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차 형님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거 따주는 거예요.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남편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겁니다. 남편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입니다. 말씀을 벗어나 다른 어떤 죄악된 것, 세상적인 것 따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19편 7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럽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